샬롬들 하십니까?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 계시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 주일 우리가 성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 상황에 의해서 주일 오후까지 못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 줄 아는데요, 교회 웹사이트 가면 특별 집회 그 칸에 가면 부흥성의 말씀 4편 시리즈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가셔가지고 샬롬들 하십니까? 아마 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꼭 보시고 우리 함께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샬롬들 하십니까? 할 때 네 샬롬합니다, 네 샬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들 하십니까? 그러면 샬롬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할게요. 샬롬들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샬롬을 우리가 외쳤습니다. 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에 샬롬의 이유들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샬롬의 이유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샬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업을 주셔서 샬롬입니다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해줘서 너무 샬롬입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지체들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주시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셔서 샬롬입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는 여러분 다 계셨으니까 이영규 선교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하버드 박사 학위를 뒤로 하고, 물론 안 쓴 건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나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몽골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아픔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몸에 병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샬롬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전히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 늘 여러분 샬롬을 외치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샬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샬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전에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느냐?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이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삽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종국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한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광야 2세들의 마음속에 왜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데 훌륭한 기록만 남기지 않고 이렇게 부끄러운 기록도 남겼을까라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왜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우리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표현으로, 한국 표현으로 아브라함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착해서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 된 것, 우리가 선민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속받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이 은혜였고, 우리 지금 이스라엘 광야 2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는 2014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웃음을 한 번 더 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웃음은 아니지만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전에 두 번의 웃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웃음이었어요. 사라의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에요. 콧방귀 뀌면서 웃는 거 있죠. 되겠어? 그런 웃음 있잖아요. 에이, 뭐 말이 그렇지. 이런 웃음 있잖아요. 그죠? 못 믿는 웃음.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심지어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100살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너무너무나 반복적인 모습이에요. 엘리에셀이나,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가 상속자로 삼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큰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갈과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니다,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는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내가 이제 100세 다 되었는데 99세인데 사라가 지금 90인데, 정확하게 90은 아니죠, 89세인데 무슨 자식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18절에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냉소적인 웃음이죠. 엎드리면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12절 하나님이 다시 상수리 장막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웃는 거예요. 무슨 웃음이죠? 불신의 웃음이에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뒤집어 주셔서 진정한 웃음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웃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야 이게 허언이 아니구나,
이게 농담이 아니었구나. 진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니, 내가 아이를 출산하다니예요.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냉소적인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없습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상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웃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하는 그 구석에서 낄낄낄 웃고 있는 조롱의 웃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조롱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까? 아이가 자랍니다. 누가 자랐다고요? 이삭이 자랐다는 거죠. 아이가 자랐습니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좋았는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에서 아이들이 옛날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기쁨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실은 조심합니다. 뭘 치죠, 집에? 새끼에다가 뭐 고추 찔러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금줄을 치잖아요, 그죠? 네? 나쁜 것들 들어오지 말라고. 왜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너무 일찍 많이 죽었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열심히 낳아야 돼요. 8명, 9명 놓지만 뭐 한 2명, 3명씩 막 죽으니까. 그리고 무슨 돌림병이 있다든지 무슨 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녀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 죽어가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면요? 돌이 되면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가 큰 이유가 뭐냐? 왜 의미가 있느냐?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첫 해에 죽지 않으면 태어나서 12달 안에 죽지 않으면 거의 사니까 이제는 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집안이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래서 호적에도 올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중에 생일 안 맞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호적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뭐 그래 사무실에서 얼마나 일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일이 언제십니까? 제 생일은 이건데 호적에는 언제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뭐로 해야 되는지 하나만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헷갈리지 않게. 근데 꼭 다 얘기를 하세요. 제 생일은 이건데 호적에는 이렇고 원래 집에서 세는 건 이거고 음력은 이거고 양력은 이거고 생일이 한 4개씩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했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거예요. 유목민족들이 자녀가 태어나지만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쭉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이제 살 거다는 확신이 드는 시점이 언제냐면 짐승을 키우는 것처럼 짐승이 태어났습니다. 뭐 소, 양, 염소 뭐 이런 짐승이 태어났는데 그 새끼가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엄마에게 속한 양이에요. 소예요. 염소예요. 그죠? 그런데 엄마 젖을 딱 떼고 풀 뜯어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죠. 진짜 태어나는 거죠. 그거는 어미에게서 태어났지만
자기 스스로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점이 진짜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탄생의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유목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유목민들의 습관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도 엄마의 젖을 먹을 때는 엄마에게 속한 아이예요. 온전한 개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젖을 딱 떼는 순간 이제는 이 아이가 독립적인 아이로서 인격적으로 개체로서 이제는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해서 축하하는 거예요. 꼭 우리 돌잔치 하는 것처럼.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막 살이 그냥 토실토실하고 눈도 막 번쩍번쩍 뜨는 것 같고 그냥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엎어 이렇게 뻗치게 하잖아요.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이 팔에 힘이 있어가지고 막 뻗치게 하고요. 막 얼마 안 됐는데 막 뒤집어 버리고요. 1년도 안 됐는데 뭐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 돌떡 들고 막 날르기도 하고요.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식도 되게 빨라요. 엄마 몸매들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또 모유 수유도 길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포뮬러 좋은데 뭐 그러면서 한 40일 정도 하고 대충 빨리빨리 그냥 엿기름 먹고 막 끝내버리고 그리고 아이들 막 포뮬러 막 먹입니다. 그러다가 포뮬러 먹다가 한 1년 정도 되면 다 이유식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젖대는 게 언제 정도 됩니까? 포뮬러까지 젖이라고 포함하면 1년 안에 다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컨텍스트로 여기를 이제 한 살 정도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젖을 떼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로 봅니다.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졌을 때를 여러분 한 살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젖을 뗀 한 4살, 5살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젖 오래 빨았습니다. 사실 아닌가요? 동네 보면 다 큰 애들이 막 엄마 젖 빨고 있는 거 여사도 아니었어요. 요즘 뭐 모유 수유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많고 뭐 가려야 된다, 수유실을 만들어야 된다. 옛날에는요 사실은 그냥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참 편하게 모유 수유했어요. 차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모유 수유 편하게 했습니다. 그거 보고 여사로 생각했고, 그죠? 기저귀 이렇게 메고 있으면서 아이들 젖 물리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젖 물리는 애들이 갓난 아이가 아니고요, 다 큰 애들도 물렀다니까요. 심지어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젖 좀 빨고 밖에 나가서 놀고 막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 네. 그랬다니까요. 아니 안 그랬나요? 우리, 맞죠, 그죠? 네, 우리 한국이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는 엄마의 젖을 이제 뗄 때가 나이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그 좋은 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잔치하면서 웃는 날, 그 이삭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문맥을 가지고,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분들, 네티즌들이 이렇게 막 부정적인 글을 기독교를 향해서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떻게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이렇게 대책도 없이 쫓아보내느냐는 거예요. 광야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갈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 이스라엘의 그런 정말 정신적인 지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런 정도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대책도 없이 자식 책임도 안 지고 부양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무슨 기독교가 좋은 종교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그것도 이복 형제인데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그런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지. 좀 다툴 수도 있지. 조롱할 수도 있지. 어쩌면 그거 가지고 사라가 첩의 소생하고 첩을 그냥 내쫓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서자가 적자를 조롱했고 본부인이 둘째 부인을 쫓아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냥 단지 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이스마엘이 이 잔치를 할 때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태어났죠? 86,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100세에 태어났죠. 나이 차가요 14살. 네. 그랬는데 젖을 이삭이 한 3년 먹었으면 지금 이스마엘은 17살. 이삭이 젖을 한 5년 정도 먹었으면 지금 이스마엘은 19살이에요. 19살. 나이가 많은, 정말 이제는 어른이,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이 된 어른이 3살짜리 5살짜리 애를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진 이 단어를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면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이게 성적인 조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표현이 막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죠.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성적인 희롱이다고까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큰형이 작은형 놀리는, 그런 놀리면서 웃는, 끽끽끽 웃고, 야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리 와봐 이거 쿡 찔러보고 저거 쿡 찔러보고, 그러는 장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사라가 쫓겨나고, 아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런 과정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 너무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나중에 애굽에 의해서 고통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우리가 잠깐 가서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 이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지금 의도적이에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놀렸어요? 이삭을 놀렸어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고, 이삭은 이삭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봤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얘기를 합니다. 이 명칭이 어떤지를 잘 보세요.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이에요. 그 여인의 아들이에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라의 주장입니다. 이 종의 아들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애굽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신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삭은 내 아들이고요,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요, 이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들이고, 이 종의 아들은 언약 밖에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괘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놓고 갈라디아서 우리 잠깐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가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교리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너희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이렇게 방법이 뭐냐 하면 22절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이 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바로 율법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로 태어난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는 거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바로 그것이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을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종은, 이 하갈은 신의 산의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 산이라는 거죠. 이 하갈이 시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나눠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4장 25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십시오. 4장 25절에 대한 설명, 그 주석 부분에 보시면 시내 산 옆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아라비아 말로 하갈산이라고 부름. 하갈의 산이에요. 지금 시내 산이 아라비아 말로. 왜요? 바로 이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이 율법의 계승자로서 하갈이 지금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가 바로 이 율법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율법으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고 율법의 자녀는 율법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남편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의 상속권을 뺏고 쫓아내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게 매몰찬 얘기인 것 같지만 참 못됐다 사라가 어쩜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 뒤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두 상속자가 있을 수 없다는, 율법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갈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속에 분명히 두 갈래의 길이 있고 옛 언약의 길은 끝났고 유효하지 않고 이 옛 언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효용은, 가치는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 여러분 지금 펴 있는 성경의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3장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지고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여럿 자손이 아니고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옆에 1번이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까?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 얘기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1번을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오른쪽 밑에 시내산 봤던 그 밑에 보면 1번 돼 있죠. 헬라어라고 씨라는 단어, 씨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우리의 본문 창세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단어의 표현이에요. 단수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씨,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씨가 된다.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씨가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 자손이 16절에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충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창세기 표현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내 씨라 하는 그 씨는 단수라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두 방법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갈래의 길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방법은, 옛 율법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대책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를 보여주기 위한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몽학 선생,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그냥 기초적인 인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구나. 100점짜리 율법을 만족시킬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그 몽학 선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언약으로, 바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다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서 보시면, 자, 분명히 사라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 내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종을 내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고민합니까? 다시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대로 들통이 나버렸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은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자기의 마음을 준 든든한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도 이삭도 같이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에서 19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듬직하잖아요. 3살짜리 5살짜리 애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주는 것보다는 다 커서 집안일도 잘하는 괜찮은 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17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에 아직도 이삭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가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해야 하느냐. Gospel According to Old Testament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따른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시리즈로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시리즈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 시리즈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두기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약속과 실존의 그 갭 사이에서, 그 간격 사이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인데, 그 속에 이 본문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벨트 앤 브레이시스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영국의 영어의 표현인데요. 허리띠를 이렇게 남자들이 차고 거기에다가 이 어깨에 매는 멜빵 있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멜빵을 차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왜 찹니까?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차는 거죠. 근데 그거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벨트도 차고 멜빵도 매요. 왜 매요? 왜 매죠? 혹시 바지 내려갈까 봐. 혹시 바지 내려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봐 멜빵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허리띠와 멜빵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꼼꼼하고 빈틈없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마엘도 붙잡고
혹시 이삭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만 이 이삭이 이 이스마엘처럼 잘 성장하고 장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의 인슈런스로, 나의 보험으로 이스마엘도 붙잡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 이 혹시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 외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나가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예쁨 받겠지?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10시 50분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니 10시 50분 못 맞춰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1시 돼가지고 11시 10분 돼가서 뒤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9시 40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중보기도팀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는데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대우받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뭔가 다르게 대우해 주셔야지.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습들, 내 생각들, 내 계획들 보험으로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라고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상급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론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끝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 면류관이 다르다, 집 짓는 재료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크고 의리빛 번쩍거리는 집에 들어가,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들어간다. 천국 가도 이렇게 구원받을래? 저렇게 구원받을래? 더 일해라? 그러면 더 큰 거 짓는데, 그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같이 붙잡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상급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우리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상받고 우리가 더 구원이 확실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끼고 앉아가지고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딜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 속에 포함되어지고 있는 이스마엘을 향한 믿음, 기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매정할지 모르지만 복음 아니면, 약속의 씨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별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뒷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주 정도 해서 또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이 아브라함이 참 그래도 주저주저하는 사나이지만 결단을 하고 나면 행동은 되게 빠른 사나이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그냥 떡 주고 물 주고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22장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하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참 결단이 있는 사나이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마 이 하갈이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겠죠. 가려고 그러는 길 노정에서 브엘세바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를 지나가는 중에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죠. 그 부엘세바는 사실은 우물의 샘이라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물 옆에 와서 우물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이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물론 이것은 하갈이 사라를 떠나서 도망 나왔을 때, 임신 중에 하갈이 사라를 도망 나왔을 때도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들짐승처럼 사람을 치는 자가 되겠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금 반복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번쩍 뜨게 되고 샘을 발견합니다. 영강수량 200mm 이하의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샘을 보게 하시고 그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왜 이런 기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 하는 말이 맞아. 역시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 내용으로 그냥 사라가 한 말 그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더라 하고 끝나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기록들을 자세하게 남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민들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모압 백성들, 암몬 족속들, 너희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까지도 하갈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돌려 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살면서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향해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선교의 끈을, 고삐를 놓치지 말고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이삭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씨인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축복의 언약,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고 분명한 확신 있는 걸음 걸어가시고 이스마엘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내시는 결단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